자, 오늘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군대 갈 때가 돼서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그 청년은 체격이 크거나 특별히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해병대에 지원해서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원 현장에 해병대에 지원한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 있었고 교관은 지원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강한 사람을 뽑는 곳이 아닙니다. 해병대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 포기하지 않을 사람을 뽑습니다. 이 말을 듣자 어떤 지원자들은 긴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있어 했습니다.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은 잠을 안 재우면서 한 주 동안 하는 보통 극기주라고 불리는 훈련입니다. 이때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고 말없이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때 상당수 포기한다고 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교관이 남아있는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본 것은 실력과 체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 본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누가 진짜 해병대가 될 그릇인지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는 강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동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버틸 수 없는 사람을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르십니다. 해병대는 검증 후 선택하지만 예수님은 선택 후에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 중 하나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금을 깁는 것을 보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나를 따르라, 이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됨은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거니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은 그래서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 것도, 우리가 여수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제자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는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요성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내가 직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uneducation peo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육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인류 구원 역사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력이 뛰어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보통 형제가 몇 남매부터 시작합니까? 6남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유명한 6남매. 저희 아버지 형제가 6남매셨어요. 저희 어머니 형제가 10남매셨어요. 원래 11남매인데 예전에는 돌되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로 전도가 되고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기도와 헌신으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 세대들은 고학력자들이 되어 교회 리더로 사역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만큼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지만 이 조부모 세대들, 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시대에 교회 건축도 많이 하셨습니다. 전도 선교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과 기도, 눈물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저도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의 열매를 누리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귀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그 열매를 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신 분들의 헌신과 신앙이 빗바래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셨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느냐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가 되려면 버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과 22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 그리고 버려두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즉각적인 결단과 버림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직업과 생계인 그물을 버렸습니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재정의 안정감이었던 배를 버렸습니다. 사명을 위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세상과 가족을 떠나라, 이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가족을 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가 너희의 가족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은 관계의 파괴가 아니라 삶의 주인의 교체를 말합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그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이 항아리에 바나나를 하나 넣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항아리는요,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한 입구로 이렇게 해야만 손이 들어가요. 항아리에 손이. 그리고 밑에는 넓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바나나 하나를 넣어놓은대요. 그러면 원숭이가 이 바나나의 냄새를 맡고 이제 이렇게 와서 그 항아리에 이렇게 손을 넣어요. 그리고 바나나를 꽉 잡습니다. 근데 바나나를 잡는 순간
입구가 좁기 때문에 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 덫을 놓은, 원숭이를 잡으려고 덫을 놓은 사람이 원숭이에게 다가가요. 근데 이 항아리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원숭이가 끄집을 수 없을, 간신히 끄집고 힘을 써야 움직일 똥말똥하는, 그죠? 그런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원숭이가 살려면 그 바나나 놓고 손을 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민첩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이 바나나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나는 이거 먹어야 되겠다, 딱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오니까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바나나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사람에게 잡힌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신앙도 놓치지 못하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나의 욕심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버림의 결단이 결국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생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명 중심의 제자가 됩니다. 결국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누구보다 컸고 말이 항상 먼저 앞장이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죽어도 안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죽어도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저는 신앙이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내가 자신만만할 때 찾아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처럼 불을 쬐고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2번, 3번 점점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울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때가 베드로에게 가장 아픈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 침묵이 베드로의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실패입니다. 사람 앞에서 실패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실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제일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들킬까 봐 이게 아니에요. 주님 얼굴을 내가 언제 어떻게 보지? 이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앙 고백에 실패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죄를 지은 베드로에게도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신앙 고백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한 번의 실패로 사명을 마치게 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전과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예수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교회의 목자인 사명의 자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뜻밖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야, 베드로, 너 이럴 수 있어? 네가 다시 제자가 된다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이미 실격이야. 이번에는 다른 제자 세울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로 세우십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환경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수천 명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후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완전히 무너져 봤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유성과 가족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죄로 넘어집니다. 죄책감도 갖습니다. 때로는 신앙과 사명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실패보다 은혜가 크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보다 회복이 강하고 죄보다 사명이 더 큽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 버림받지 않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졌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혹시 이렇게 느끼신 분 계십니까?
나는 너무 많은 죄로 넘어졌다.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특별히 임직 후보자분들, 오늘 말씀에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제자는 실패하고 순종하고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집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 부름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과거, 내 상처, 내 두려움, 습관적인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선순위에 앞서 있는 그물들과 배, 그리고 우선순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우선순위를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삶의 방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 중심의 방향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 시간의 방향, 재정의 방향, 우리 가족의 방향, 생각의 방향 등 모든 방향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성결 가족 여러분, 제자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저와 사랑하는 여수성결 가족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응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르심에 곧 응답했던 제자들처럼 이제 세워질 임직 후보자분들도,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여수성결 가족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으로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여수성결 가족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물이 되고 배가 되고 그 무언가가 돼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베드로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예수님이 우리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의지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직 후보자분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은총의 복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성과 가족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주님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마음껏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 후보자분들, 오늘부터 하나님 훈련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훈련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이 모든 훈련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걸어가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 임직 후보자분들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미 직분을 받은 직분자분들도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정도 올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신실하게 사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죄책감에 시달릴 수 없어서 다시 내 삶의 환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으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심정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내 힘, 내 능력으로 예수님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귀한 사명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후보자분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훈련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앞서 가셨던 우리 선배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임직 후보자분들 축복으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들, 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 강건의 복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뒤를 이어서 끝까지 종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